이 시간은 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신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의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계속 순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후예들은 확립하려고 하고, 사단과 그 후예들은 파괴하려고 하고 하는 사이에서 율법을 통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선과 악이 되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자아의 뜻이냐 하는 투쟁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지구 싸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사람이 좋고 원하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가치인 의지의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품성의 개발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든지 순종을 거절하든지 할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의 자유가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자유는 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율법을 주시어 믿고 순종으로 죄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우주의 주민에게도 의의 율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지구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해져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우주 세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금한 과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천사들에게도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희여자이시다. 광선에 비치는 띠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하늘법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천사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서 안전한 대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법으로 만드는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며 행복이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주시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영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서 안다 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반대로 자아의 뜻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자들의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또 그 다음에는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이렇게 자아의 뜻, 육신의 생각, 자기의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사단 마귀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대적자, 반대자를 씹으려 하는 사단, 헬라어로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자아의 뜻, 육신의 생각, 자기의가 하나님과 그 뜻을 대적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천사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함으로 불순종하면 히브리 말로 사단이고 헬라 말로 마귀고 죄라는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한데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두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를 이루고자 협력하는 하나님 율법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신과 능력으로 주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과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능력을 얻을 예수 하나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협력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행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신과 능력으로 주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의 두 가지 조건이 하나님 예수님 믿음과 하나님 계명 순종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 믿음이 없다면 의지를 강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의 계명 순종이 없으면 의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의 순종이 없어서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신 예수 하나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를 이루고자 하는 계명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실력을 얻으려면 가르칠 선생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 선생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데 배울 학생이 배우고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치 않으면은 실력을 향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르칠 선생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순종도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믿음이 의를 이루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이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나타낼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질과를 먹지 말라 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믿음과 율법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믿음이 없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와 우주의 주민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 믿음이 없이 율법 행위로도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육신의 율법의 행위로 이루는 육체 행위의 의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는데 루스벨은 천사들은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루스벨은 자기 의도 완전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루스벨 사단은 육신 자신의 의를 주장했어요. 그 큰 찬탈자 루스벨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자, 이렇게 루스벨은 자신의 의도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순종과 폐지론자의 하늘에서 대쟁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큰 용과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를 지키려는 천사들과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루스벨과 그와 부하들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인성을 쓰고 오신 그리스도고 큰 용은 반역한 천사 대장 루스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이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3, 4절에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던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벨 사단은
부하 천사들 3분의 1을 유혹해 가지고 같이 불순종하게 하고 지구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자, 루스벨을 루시퍼라고 하지요. 그래서 루스벨 루스퍼가 자의 뜻이 자기 의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함으로 불순종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그 열매는 죄라는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반역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속박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열매를 보여 의를 대적한 악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공의라는 것을 본인으로부터 인정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연장해서 영향과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둘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누구든지 악의 열매가 달리고 불행 가운데서 고통받다 죽음이 오기 때문에 자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단이 생기지 않게 하는 동시에 모든 우주의 영원토록 자아의 뜻대로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사단과 그 부하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 천사들이 의의 원칙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 귀신들은 반역한 천사들 아닙니까? 믿고 떠느리라. 그러니까 반역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탄핵했던 것입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속박에서 해방시킴이 목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지키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의를 이루지 못한 열매가 죄의 열매인 살인이라고 하는 큰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람을 시켜서 죽인 살인자가 됐던 것이. 자, 의를 이루는 방법과 그 완전성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피조물 자아의 뜻대로 자아인 육신 육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는 육체 행위로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는 의는 영원히 완전하지만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는 것은 의롭게 일시적으로는 보이는데 불완전한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아가 불순종한 루스벨을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두어봤어요. 불순종한 루스벨은 지구의 해화를 거짓으로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루스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혹받은 해와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한 루스벨이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유혹하는 유혹자가 외부 사단이고 자아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그 자아가 내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유혹받았기 때문에 동조한 내부 사단 자아의 뜻대로 불순종하고, 루스벨은 자아가 커져서 인간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꾀이는 자라. 여기 보면은 용인데 옛날에는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뱀으로 상징한 것인데, 루스벨 사단은 뱀이 점점 커가지고 용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지의 자유를 가진 모든 존재들은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사단 마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음속의 내부 사단 자아도 뱀으로 상징한 것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난 자의 뜻이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세상에서 자의 뜻, 자기의가 어떻게 자랐나 한번 보세요. 자, 해와를 거짓말로 끼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뱀으로 상징했던 것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거짓말쟁이요 마귀와 관계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나타나게 된 것이, 그 다음에는 살인자 용으로 자아가 커졌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가 증명되었다. 가인은 자아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라는 그 분부를 자아의 뜻대로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불순종해서 양 제사드리라는 그것을 농산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지 않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사단 뱀이 아우를 죽이는 용으로 살인자로 확대됐던 것입니다. 자, 자아의 뜻이 어떻게 또 자랍니까? 이것은 살인자가 더 크게 자라서 존속 살인자라는 큰 용으로 자라게 됐던 것입니다.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사단은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기에 보면은 루스벨 사단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지구에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루스벨을 창조해 가지고 생명을 주고 그룹이라고 하는 최고의 위치에 직분까지 준 분이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루스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생명을 준 아버지를 죽인 페르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존속살인으로서 큰 용이 된 것입니다. 자, 존속살인은 네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죽이든지, 부인이 남편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든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든지, 이 네 경우가 폐륜합니다. 존속살인이에요. 그런데 그 네 경우에서도 최고의 참혹한 것은 생명을 준 아버지를 자식이 죽이는 것이. 이렇게 루스벨은 창조한 그 창조주, 생명을 주고 그룹의 위치에 올렸던 그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오니까 생명을 준 아버지를 죽여서 최고의 살인 큰 용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자, 루시퍼를 그냥 잘 두었더니 그 자가 큰 용으로 자란 것이, 루스벨 자의 뱀이 자라고 자라서 큰 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루스벨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루스벨 자가 하나님 생명을 준 그 예수님을 죽이는 페루나까지 된 것이, 이것은 자아가 커지고 커지면 결국은 생명을 준 아버지까지 되는 아버지를 죽이는 페루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대책을 처음서부터 줬는데 이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주시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의제자로 오셨던 것이,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율법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 때 세워진 그 원칙대로 순종해서 의를 완성시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려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아직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 서로 경쟁하는 두 세력은 최상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가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율법을 폐하려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성을 쓰고 온 예수님을 영원한 복음이 되는 율법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에서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혼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인간이 되셨지만 순종하셨어요. 사람과 천사와 사람은 일시만 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모름으로 유혹받고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성을 쏘고 온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으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열매를 보이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의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혈육이 되시어 인간과 같은 유혹받는 혈육이 되시어 전적 순종함을 보이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리와 복종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인류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인성을 옷 입으셨다. 인류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기능들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인성을 쓰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뜻을 가르쳐주고 완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생각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말소리를 들으면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 저기 물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물 갖다 달라는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인간에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역할을 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혈육으로 지상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혈육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이 있는 뱀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마귀 일은 불순종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되는데, 이 불순종해서 마귀 사단이 되지 않도록 순종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유혹받는 혈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의 뱀을 죽이시고 뱀의 뜻대로 육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 자아가 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뱀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이 있는 뱀의 모습인 육체로 오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영의 뜻으로 율법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혈육인 뱀의 모습이었으나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시어 뱀의 독인 죄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해와는 혈육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해와가 한편으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장인 혈육이 돼 보셨어요? 다른 존재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유혹하면 혈육은 좋다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유혹받는 혈육으로 너와 같은 입장에 갔으나 나는 전적으로 믿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해와와 같은 혈육으로 오셔서 승리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그러니까 육체로는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승리를 보였던 것입니다. 영을 쫓아 믿고 순종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혈육으로 보내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받는 혈육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은 본성을 취했지만은 승리하고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신성인 성자께서 유혹받는 인성이 되셨던 것입니다. 인성의 연약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은 본성, 곧 하나님이 천사의 가족들에게 주신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의 시험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어린이가 유혹을 할 때는 어린이가 유혹을 할 때도 넘어가기가 쉬운데, 어린이보다 능력과 지혜가 많은 어른들이 유혹을 하면 더 잘 넘어갈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으로 어린아이로 오셨다면, 어린아이 입장으로 오셨다면, 천사들은 본성이 사람들보다 높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마치 어른과 같은 그런 분의 시험을 당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른 같은 입장이고, 예수님은 혈육으로 지상에 오셨을 때는 바로 어린이 같은 입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통치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한 무력한 어린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육이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혈육으로 오셨는데, 능력과 권세가 많은 사단이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아의 거두 사단의 통치와 유혹에서 하나님의 뜻 순종이 최대 지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부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 위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유혹을 해도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서 물리칠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입장이 능력이 많은 반역한 천사의 유혹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예수님이 혈육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그 보를 보였다면 온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에게 증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우주의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 위에 인성을 취하시고 그 높은 본성과 지능을 가진 천사의 유혹과 또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신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 승리한 부분을 보이시려면 창조 때 마련한 그 방법대로 해서 완전성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능력을 얻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순종해서 의지가 협력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을 처음서부터 창조 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으로 오셨지만은 이 원칙대로 순종해서 승리한 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창조시의 천사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 순종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했던 그 원칙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신성이 인성을 쓰였지만은 당신의 신성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사람이나 천사들은 신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역사로 능력으로 의를 완성하는 그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신성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혈육의 뜻대로 해서 천사와 사람이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혈육이 육신의 본성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혈육인 본성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람 천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일찍이 당신을 믿고 순종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자, 만약에 천사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할 필요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도록 그런 원칙을 세워놨던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지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성이 있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성이 없어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준 명령과 율법도 우리 마음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해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저걸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고 했나? 이렇게 육신의 본성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인 육신의 본성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육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전적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자아의 거두 사단의 통치가 최대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셨던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모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신성도 사용하면 안 되고 육신의 본성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사용하면 천사와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은 연약한 혈육인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인간과 연합했기 때문에 완전히 법도를 지키고 의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러 오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 순종하면 되는 그 원칙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을 사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신성을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순종으로 신성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통치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어린아이로 와서도 믿고 순종했을 때 승리한다면 얼마든지 타락 전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셨다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아의 거두 사단의 통치와 최대 유혹에서 당신의 신성도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본성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세운 제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원칙을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머리에 서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온 우주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당신은 신성과 육신의 본성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죄에서 안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원칙을 증명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지, 당신이 신성이 인성을 쓴 당신의 신성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님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 것뿐이며 이제 그분의 충성이 완전히 입증되었으므로 자신의 신성을 능력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그분을 설득시키고자 애썼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신성을 사용하게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 육신의 본성, 당신의 신성 자꾸 그 둘을 사용하도록 무한한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능력을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폭풍을 잔잔하게 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혈육인 인간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곧 아버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곤치고 바다를 잔잔하게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 천사나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신성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 원칙을 확고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법정 안에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돌아다녔다. 법정 분위기는 엄숙했고 저들의 영향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 인성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게 하거나 아니면 그의 신성을 드러내어 폭도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므로 구속의 경륜이 마침내 실패하게 되기를 바랬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의 혈육으로서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갖가지 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시든지 인성으로서 화를 부린다든지 불만을 털어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으셨던 것이에요. 육신이 타락한 상태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본성이 타락 전에도 육신의 본성대로 하면 의를 이룰 수 없는데 본성이 타락했다면 더 의를 이룰 수 없게 되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온다. 이건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아편 중독자가 아편을 곤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편 중독이 되기 전에는 쉬운데 아편이 일단 중독이 되면 곤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 전의 본성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타락해서 제한직구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이렇게 타락된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믿고 순종하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께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는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어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내쫓았어요. 예수께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오매.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은 귀신을 물리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해서 얼마든지 어떤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혈육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흠없는 의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똑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순종할 모분을 남기셨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불순종하라고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불순종하도록 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할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핍박할 때 그 다음에 위협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라고 보내주셨구나 해서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혈육이 믿음과 순종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흠없는 의를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혈육을 계실 때에 온갖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셨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신성이 인성을 쓰고 오신 아들이라도 신성은 사용하지 않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혈육으로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믿고 간구하고 또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완전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의를 제해서 영원한 의를 이루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개종전 사울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개종전에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계명 순종 두 가지 원칙에서 한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음은 믿지 않았어요. 자, 나 사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여기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해가지고 믿지 않았죠. 그런데 율법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육체를 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 예수 믿음은 없고 육체가 율법의 행위는 아주 완전한 걸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를 이루지 못한 열매가 살인이라는 열매로 드러난 것이,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옷을 벗어 사울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울이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예수를 대적하여 많은 성도들을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다. 그러게 저들이 살인이라는 열매를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계명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순종해서 흠이 없는데 살인이라는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개종 후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완전한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난 의다, 이렇게 실토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먼저는 안 했는데 개종 후에는 예수 믿음이 의를 이루는 원칙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 자, 또 하나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법은 의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의를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육신 행위에만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얻을 예수 믿음은 없고 육신이 스스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벌어졌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은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율법은 행했어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뭐냐면 의의 법을 쫓아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행위에 의해서 율법은 순종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지 못한 열매가 죄의 살인이라는 열매가 달리게 된 것이에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보세요. 이들이 재판장도 죄가 없다고 물에다 손을 씻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도 죄가 없다고 손까지 물에다 씻고 있는데 살인하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것이, 이렇게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행해 의를 완성한다 하는 것을 이 역사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루스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 그러니까 반역한 천사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반역한 천사대장 루스벨이나 그 부하들도 하나님은 믿었어요. 근데 지키라고 하는 율법은 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지키지 않는 걸 더 나서 폐지까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이루지 않은 열매가 어떻게 했느냐? 사단은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살인자라는 게 증명이 된 것이. 그래서 두 원칙 중에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의를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몰랐을 경우에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시키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상태에서 지키지 않는다든지 예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믿음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역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몰랐을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할 때는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했던 것이에요. 자, 가인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봐요.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라는 순종은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양을 제사하라는 법을 불순종했어요. 가인은 땅에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열매 살인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계명 순종에서 둘 중에 하나도 안 하면 아는 상태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음을 모르고 율법의 양심대로 했을 때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과 같이 그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고, 또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성실히 한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은 시키시지만 안식일을 안 상태에서 지키지 않았다면 불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타락에 영향받은 육체로 본을 보이셨어요. 타락한 본성도 의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유혹된 사람은 어른이 유혹할 때는 더 잘 넘어간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 전에 육신의 본성으로도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본성이 타락했으면 더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본성도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타락에 영향받는 육체로 오셨으나 승리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타락은 하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영향은 받았습니다. 육체가 연약한다든지 환경이 불순한다든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완전히 믿고 순종해서 승리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보세요. 예수님은 거의 4,000년 이상 지난 타락한 그 영향과 모든 입장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도 연약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타락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타락한 상태에 영향은 받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4만 4천 명이 타락한 본성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완전한 의를 이루는 그 열매를 첫 열매로 거두게 되셨던 것입니다. 본성이 타락한 14만 4천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했더니 믿고 순종해서 거짓과 흠은 완전한 의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단적으로는 첫 열매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은 타락은 하지 않았지만 타락한 영향과 모든 환경 속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 본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14만 4천 명은 더욱 의를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과 흠없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 가운데 온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써 그런데 무너졌던 안식일까지 회복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사단의 시험인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중보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거두시게 된 것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서도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의의 열매가 열린 열매가 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가? 본성이 타락한 14만 4천인은 예수님을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거짓과 흠없는 완전한 의의 열매를 사단의 온갖 시험인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인정받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타락한 본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름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는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을 증거한 것이, 타락한 본성도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었는데 타락전에 있는 사람은 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아편 중독된 사람은 아편 안 맞고는 못 견디는데 어느 선생님이 중독된 사람을 고쳤다면 아편 중독되기 전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선생님을 믿고 순종하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아편 안 맞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속에서도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면 타락 전에 있는 온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 영혼 속에서 다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죄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자아의 거두 사단의 통치와 유혹에서 하나님의 뜻 순종이 최대의 지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 위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타락한 영향과 열매의 연약한 상태 속에서, 당신은 타락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받은 연약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가지고 완전한 의를 이루는 동시에 본성이 타락한 14만 4천 명까지 완전한 의를 이루는 열매를 거두게 한 그 방법은 온 하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고 죄가 안 나온다는 완전한 증명을 준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 우주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 위에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신성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하나의 중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인성과 또 능력을 주신 신성과 연합해서 우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완전한 의를 이루고 죄가 안 나온다는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중심을 지구에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착한 일, 마귀를 쫓아내는 빛의 역할을 하셨어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자, 그 다음에 이 동정의 빛이 커져서 원수를 사랑한 큰 빛까지 드러냈던 것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아지 못함이니이다. 동정과 긍휼과 또 이렇게 의의 빛을 나타내던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폭도들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올리셨던 것이,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큰 빛까지도 나타내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생명과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며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도 주시고 당신이 가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서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정과 긍휼의 빛이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까지 하시는 그런 빛으로 커져가서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도 다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성품은 모든 존재자들도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불순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드러내는 일을 인성으로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이 나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생명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커지면 모든 사람, 천사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순종할 때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사단이 거짓과 살인과 존속살인까지 나타냈던 모든 역사는 루스벨 사단 자아가 커진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자아가 커지고 커지면, 불순종해서 커지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은 모든 존재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된 것이, 그리스도와 사단이 나타낸 성품과 영향 열매는 모든 천사와 사람이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이냐 자의 뜻이냐 선택으로 커질 것에 최대치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빛의 모든 것, 사단이 보여주었던 악의 모든 것들은 자, 하나님의 뜻을 천사와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나타내도록 의제자를 주셨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커지고 커지면 하나님의 뜻이 커진 그도에게 이르기까지 커지고, 자아의 뜻대로 커지고 커지면 자아가 가장 큰 사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는 의지의 자유를 가진 모든 존재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단이 지상에서 남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투쟁은 모든 존재 마음속의 투쟁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은 모든 의지의 자유를 가진 천사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아의 뜻이냐를 그대로 될 것의 투쟁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입장으로 오셔서 선악의 대쟁투를 최고의 악이 큰 루스벨의 지장 속에서도 승리하는 부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도 사단의 투쟁은 모든 존재의 마음속의 투쟁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이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매 인간마다 그리도의 군대가 아니면 사단의 군대에 속할 것이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이때는 다만 두 무리가 존재할 것이다. 모든 남녀와 어린이들은 이들 군대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군대냐, 아니면 자아의 뜻을 따라 사단의 군대냐, 둘 중에 하나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아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단 속에다 예속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의 커진 성품,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상태가 갈바리에서 한 분은 죽이고 한 분은 죽임을 당하실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의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단의 통치의 대조입니다. 온 우주가 두 개의 통치 방식에서 하나님의 정부와 사단의 정부 사이에 현저한 대조가 보여진 것이 이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온 우주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태에서 두 통치의 정부의 현저한 대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대치하며 계획과 계획이 하늘에서 기원된 원칙들과 사단의 원칙들이 대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원칙을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이 드러나고, 사단은 자아의 원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남긴 모든 것은 자아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것을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는 선과 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도 선, 영의 생각도 선, 하나님의 의도 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 선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자아의 뜻대로 불순종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와 육신 자신의 행위로는 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바로 선악의 대쟁투라고 결론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커지면 선이 나오고, 자아의 뜻대로 커지면은 악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심으로 다시는 자아의 뜻대로 하지 않도록 모든 영향과 열매를 통계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대쟁투는 율법으로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느냐, 두 싸움의 전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뜻과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순종하려고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두 사이에서 투쟁이 벌어지는 이것은 마음속의 투쟁이 지구에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단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할 것인가, 자아의 뜻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지구에서 벌어지는 자아의 뜻의 거도 사단처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의 거도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과 열매가 어떻습니까? 자아의 뜻대로 한 것은 악이 드러나고, 또 세상이 파괴되고 천연계가 파괴되고, 또 인체는 불구자가 생겨나고, 온갖 고통 속에서 불행 속에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오고, 하나님께서 남긴 것은 선을 나타내면서 행복하고 의롭고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그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자아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으로 완벽한 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구가 된 것이. 자, 마음속의 투쟁이 그리스도와 사단을 통해서 지구에서 역사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해서는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분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자아의 뜻대로 하면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의가 드러나는 이 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의 끝이 세상 끝이 이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의 대쟁투가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뜻, 율법을 불순종해도 되겠다는 마음의 뜻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의와 영의 생각이 커지고 커져서 최대로 커진 것이 그리스도고, 또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커지고 커져서 최대로 커진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으로 최대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주의 영혼 속에서도 이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의 뱀의 머리를 이젠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면 본인도 악하고 살인자가 되는 동시에 천연계도 파괴하고 인체도 파괴하고 천연계도 파괴하고 모든 것이 불행이 오고 결국은 고통 속의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불순종의 뱀의 머리를 깨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는 영원히 불순종이었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 율법을 불순종한 지역에서 역사를 보여서 이제 더 완전한 방법으로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이루지 아니한 것은 뭐냐면 죄가 들어왔을 때 불순종하면 죄가 어떤 불행을 가져온다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죄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죄가 나타날 것도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셔서 순종하도록 하셨고, 불순종했을 때는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드러나서 완전히 역사적으로 교육함을 통해서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의 모략과 기쁨이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혼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그래서 지구를 통해서 영원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그 율법을 순종한 것이 최고의 안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죄에 들어온 것을 용납하셨지만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공개해서 모든 존재로 하여금 완전한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가 마음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 사단이 나타난 지구 역사를 통해서 전개되면서 이 경험을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셔야 됐고, 또한 우리가 경험을 한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의 후사로서 온 우주를 영원히 불순종해서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교육해서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전적 순종하도록 할 수 있는 경험한 죄를 경험한 우리들이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직분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번 과목 속에서도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가 후사로서의 특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후사까지
되는 특권을 바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